우리가 가끔 TV나 뉴스를 보게 되면은 연예인들의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들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병이나 혹은 그런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스스로 그 생명을 끊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러한 경우들이 보면은 이 인터넷에서 주는 악성 댓글, 정말 그 연예인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모욕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그러한 수많은 그런 악플러들에 의해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 그 생명을 끊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것이 힘들까요? 그 악플을 주는 사람들이야 자기는 한마디 두마디 하고 끝나는 거지만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마디 두마디를 하는 것이 그 연예인들에게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집도 나갈 수 없고 사람들의 눈은 다 그렇게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고 그러한 스트레스 속에서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끊는 걸로 그 모든 이 고통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죠. 그 악플러들은 어, 칼을 직접 대진 않았어도 칼을 댄 것과 같은 아주 날카로운 칼로 찌른 것과 같은 그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차라리 실제로 칼을 맞은 거면은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아물겠지만 이 사람의 말로 난 상처는 쉽사리 그것이 수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얼마나 큰 그 사람들에게 이 삶에 이 주저앉음에 그러한 영향을 주는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이 말은 더욱더 중요하죠.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더 우리의 말은 조심해야 되고 더 이 한마디 한마디를 주님의 사랑을 담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말에 대한 문제는 아마도 지금 이 시대의 문제만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이 편지를 보내는 수신자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박해에 대해서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고 또 이후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박해 속에서 숨어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러한 지금 야고보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킬 것을 말하고 있죠. 또한 이 12지파에게 그 편지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더 넓게 적용한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의 한 가지, 바로 3장에서는 이 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래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다 뭐가 많다고요?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무슨 사람이니까?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말을 실수하지 않고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인생의 방향과 그것을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말을 제어하지 못하고 말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그 삶조차도 잘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말에 대한 경고를 야고보는 주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 말을 하는 자들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선생들, 누군가를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이 말의 문제가 아주 심했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면은 조금은 우러러보는, 더 대단하게 보는 그러한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조금 더 유창하게 하거나 누군가를 잘 가르치는 그러한 은사를 가지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역을 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주님의 제자를 세우고 말씀을 나누고 정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은 신분의 상승을 할 수 있는 자신의 인생의 성공의 도구로서 바로 그 선생의 자리를 갖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남들을 가르치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고 그렇게 대접받는 그러한 삶을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그러한 온전한 그런 신앙의 삶으로 그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그 자리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복음이 나타나지 않고 그가 전하는 그 말들이 오히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꼽는 말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한 생명을 죽이는 일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밖으로 내보내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말로 하는, 가르치는 이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이 말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이야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신학이라는 것이 발전하기 전입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이것은 문제구나, 그것을 한번 정립해서 무엇이 잘못된 건지를 걸러내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유창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가르치는데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이단적인 교리를 전하고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어 간다면 그것이 교회 안에 얼마나 큰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이때 당시 세우는 일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선생이 되고자 한다면 혹은 선생의 자리에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아멘. 선생을 많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한 사람이 10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사는 10사람인데 아이든 한 사람이면 도대체 이 아이는 누가 가르쳐야 될까요? 이때 당시 선생된 사람들의 책임은 아주 막중했습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책임을 가지고 있었죠. 특별히 이 사도들은 엄청난 권위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책도 없죠. 그 사도들의 머릿속에 있는 이 성경,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굉장한 이 권위를 갖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워서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또 엄청난 이 교회 안에 권위를 가지는 일이겠죠. 그런데 그 선생된 자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다면 그것이 엄청난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혹은 새신자가 왔을 때 그 새신자를 가르칠 때 우리는 굉장한 부담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교사 한 사람의 이 말에 따라서 새신자가 정착할 수도 있고 혹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잘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선생님의 말이 그 아이에게 상처가 되고 그 아이에게 부정적인 말로 통하여서 좋지 못한 영향을 줄 때에는 그만큼 책임의 자리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역의 자리에
누군가를 세우는 것은 엄격한 기준과 그 잣대를 부여해서 선별하여 그것을 감당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나 그 자리에 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왜 이 말이 중요한지에 대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라는 거죠.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말을 조종할 때, 타는 말을 조종할 때 무엇을 잡죠? 고삐를 잡죠. 그 고삐는 말의 입에 물려져 있는 그 재갈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을 당기느냐 오른쪽을 당기느냐에 따라서 말이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힘세고 큰 그 말을 제어하는 것은 입에 물린 재갈을 제어하는 걸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4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배를 아무리 큰 배도 무엇으로 배를 조종합니까? 키. 사람의 몸보다도 작은 그 키로 그 큰 배를 운전합니다. 5절을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우리의 모든 지체 중에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가 입으로 작은 것도 부풀릴 수 있고요, 큰 것도 작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별거 아니어도 말을 잘해서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꾸밀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엄청난 영향력과 이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제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제어하고 길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야고보서에서는 이 작은 혀를 우리가 제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제어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길들여야 됩니다. 훈련과 여러 가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훈련하여 길들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는 입술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누군가를 만나는 모든 그곳에서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성품과 인격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분위기를 깨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이 말만 했다 하면 누군가가 기분이 나빠서 그 모임이 나빠지게 된다면 과연 그것이 예수님을 이 마음속에 담은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지배를 받을까요? 바로 이 생각에 지배를 받습니다. 이 생각에 따라 말이 나옵니다. 이 머리가 내가 되면 그러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통제 아래 그러한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의 말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담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제어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온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두 번째로는 논쟁적인 언어, 부정적인 언어는 아주 파괴적인 것을 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5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이 작은 혀가 얼마나 큰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보여줍니다. 5절에 보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그리고 6절을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한번 7절과 8절도 읽어볼까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이 말에 대한, 우리가 쉽게 길들일 수 없는 이 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제하며 우리가 길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아주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고 있죠. 몇 달 전에 곳곳에서 아주 큰 산불들이 일어났었죠. 누군가가 잘못하지 않아도 버려진 쓰레기에 의해서 그것이 햇빛을 반사해서 불을 내기도 했습니다. 버려진 유리 조각에서 불이 나기도 하고요. 버려진 페트병에 담겨져 있던 그 물이 햇빛을 모아 불을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무심코 버린 담배가 꺼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것이 다시 살아나서 큰 이 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태우는 결과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는 아주 작지만, 우리가 말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의 그 작은 것이 결국은 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의 인생이 달려있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야고보는 두 가지 파괴적인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불이고 하나는 독입니다. 불이나 독이나 모두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의 실수는 다른 누군가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사로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그 자리에서 하는 그 실수는 한 아이의 혹은 한 성도의 그 신앙의 이 기로에서 실족하게 하기도 하고 주님께 헌신된 제자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한 입으로 두 가지를 해선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의 말은 선한 말도 할 수 있고 악한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말에 그 근원이 바로 주님의 복음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그 사랑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이 혀를 제어하는 것은, 말을 제어하는 것은 누구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AI 인공지능이 나타나고 양자 컴퓨터가 개발된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의 말과 생각은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이 말은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라는 것이죠. 한 나무에서 두 가지 열매가 맺힐 수 없고 한 물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듯이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사람의 입술에서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러한 입술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줄여갈 수 있도록, 그러한 말의 실수가 다스려질 수 있고 길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훈련하고 우리는 그것을 절제하고 제어하며 이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는 건 더디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말을 조심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모습의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리더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정말 누군가를 가르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영적 리더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그 말이
아이를 살리는 말입니까? 아니면 아이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멋스러움을 나타내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그 말에 대해서 조금은 더 신중하고 무겁게 생각하고 이 말을 해야 됩니다. 나야 말을 하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그것을 듣는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가슴에 박혀버린 비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심코 내뱉는 이 부정적인 말에 대해서 그래도 된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그것을 바꾸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은 우리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믿음의 열매로서 이 말도 주님의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믿음이 그들에게 세상의 빛과 또 잃어버린 이 세상을 회복하는 소금의 역할이 되어줘야 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그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가 더 좋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선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억압적인 가정에 있던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낮고 늘 주눅들어 있고 소외감을 느끼고 사회 안에 함께 어울리는 것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받고 또한 타인이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것을 과하게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TV를 통해서 많은 이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린 시절의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는 겁니다. 어릴 때 그러한 부모 밑에서 있었던 자신의 그 주눅든 모습을 직면하여서 그때 그 감정을 내가 이겨내고 그것을 내가 조금 더 자신 있게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해결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러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늘 긍정의 말과 그 아이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그 자존감을 높이고 정말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아이들에게 그 말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열매 중 하나는 우리의 말로 나타납니다. 분명히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혀를 제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훈련하고 노력하여 제어하여 선생다운 교사다운 그러한 모습의 언행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정말 그 인생의 정말 결정적인 이 전환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정말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꿈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교사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말이 그 아이들을 향한 그 사랑이 담겨진 그러한 한 아이를 주님의 귀한 제자로 세우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어둡고 힘든 세상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질 것이고 그것을 통해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되고 또 힘을 잃은 그들에게 새 힘을 전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